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고 또 나머지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같이 믿음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요. 첫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자,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 지금 버가모 지금 계속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중심부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에 서머나,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모지.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서 약 한 64km 정도의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길은 특징이 뭐냐면 상업하고 공업이 상당히 뛰어났고, 특별히 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염이라고 아시나요? 염색 공업이 상당히 성행했어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자수색 장사라고. 이 지역 염색 나염 이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 중 하나는 상공업이에요. 이 상공업과 더불어서 이 조합 형성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혹시 길드라고 아시나요? 길드? 네? 들어보셨어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길드라고 조합. 그래서 상당히 조합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의 형성이 잘 돼 있어서, 이 조합의 형성이 잘 돼 있다는 말은 조합에 들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상인들이나 누구나 다, 그러니까 다 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면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잘 돼 있는 지역.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조합이.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를 들면 노조 그런 거 뭐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노조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무슨 노조?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해서 잘 지나갔는데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가다 보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노조가요 뭐 한 대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또 여기에는요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이방신들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지금 에베소든 서머나든 버가모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섬겨야 할 게 황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신전들, 자기네들이 심기는 뭐 바카스도 신입니다. 그래서 이 등등등 막 아데미 신전 우리가 봤죠. 그다음에 이런 신들을 다 섬기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러니까 다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태양 신인 여기에 보면 아폴로요. 이 신을 가장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조합을 향한 이 조합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조합에 관련 이 조합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는 타락적인 모여요. 뭐 그러진 않으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동창회 모여. 그러면 얼마나 좋은 동창회입니까? 그런데 딱 모이고 나면은 우리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문제라. 이게 가는 거는 적당히 적정성이 있어서 그냥 그래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건전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도 이 조합에 모여서 그걸로 빠져나가면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고 신과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조합원요 신들과 신상들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못해요. 혜택을 받지 못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여기 가입하겠어요? 가입 안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경제적.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왜? 하나님 있는 것 때문에요. 자, 또 하나는 사실 이 지역의 두아디로가 약 9천 명 정도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바울 사도로 복음이 증거된 후에는 폭발적인 부흥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9천 명 중에 3천 명 정도가 그러니까 9천에서 3천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요 이 조합이라든지 이방 신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점점 특별히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세벨 문제거든요.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가장 문제가 이세벨. 그래서 이 영향을 통해서요 이 3천 명의 신앙의 정말 신실하고 그 다음에 순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변해갑니다. 타락해.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왜? 이거 안 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타협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냥 안 믿는 척 하면서 그냥 옆에 그냥 같이 붙어서 그냥 신들도 섬기고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은 좋았지만 나중에 신앙이 완전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을 좀 몇 컷을 볼 겁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영상에 보이시나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두아디라교의 성전이든 터전이고요, 기둥이고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옆에 보면 두아디라교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위쪽에서 보는 두아디라교의 성전 위치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전들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황제 신전. 그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당시에 있던 신 바로 여기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키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다음에 이 불꽃 같다는 말에 하면은 모든 걸 다 관찰하시고 많이 보시는.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도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주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경광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장엄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내가 사업과 그랬어요. 사업. 자, 사업이라 그래요. 사업. 자, 지금 이 사업이라 그랬어요.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업은 보통
에르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했던 너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로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노니라는 말은 여기서 좀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속 모든 것까지 다 신을. 그러면서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랬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두아들의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같은 이 덕목의 실천함에 있어서 처음에만 막 열심히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성숙. 그러니까 더해지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힘써서 더 이렇게 하는 삶으로 바꾸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요, 지치고요, 때로는 피곤하고요, 때로는 막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막 했다가도 나중에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냥 뭐 사람이 자꾸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열정이 식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보다 더 열심으로 더해지고 더 더해지고 이런 신앙이 열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신앙의 모습이 보통 성령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뭐였어요? 야,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래?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나중은 육으로 마쳐요. 우리가 신앙이 처음에는 순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요, 사람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요, 사람이요 계산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이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더 견고하게 서가는 신앙의 무장으로 사람이 가야 되는 신앙.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사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20절은요 지금 뭐요? 책망이에요. 어떤 책망이면 문제가 뭐예요? 이세벨. 기분 나빠요. 왜 이시야 이세벨. 네. 세벨이라고 해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예요? 아방의 아내 아닙니까? 암몬의 시온왕의 딸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아방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이세벨이 올 때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거예요.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을 뭐 했다 그래요? 용납. 자, 그러면 지금 이세벨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방 때 이미 그 후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 이세벨의 사상, 이세벨의 신앙 이와 같은 흐름에 있는 것들을 이들은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이 뭐예요? 타협했다는 거고요, 혼합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이세벨의 이 용납 속에서요, 내 종들이에요. 종들. 나의 종들은 뭐예요?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칠 정도면 이 이세벨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나중에 여인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칩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섬기고 자기의 사상을 섬기고 들어와서 위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천지적인 그런 거지요. 들어와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막 포섭하고 구역을 막 포섭하고 자기가 구역장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원들 어느 갑자기 포섭하고 그 다음에 막 순장하고요, 순장해가지고 딱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뭐예요? 꾀어라. 뭐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또 뭐예요? 우상제물 먹게 만들고, 이것을 너희가 먹게 하는 거, 이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용납을 한 거예요. 용납을. 우리가 보통 그 이세벨 하면은
구약의 악녀예요. 악녀 중 하나. 악녀.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이나 뭐 21장 부분에 보면은 왕압 9장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악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선지자들 막 목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했으면요, 갈멜서 사건 이후에 저기 뭐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그만큼 선지자를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의 딸이에요. 시온 왕이. 이방 여인을 아합 왕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드리는 자체도 문제예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뭐 해도요, 그때 누가 뭘 가져와요? 바알신. 우리가 바알신 알잖아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 안 섬기면 죽여. 그러니까요, 목숨 뭐 살려고 그냥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재단이 오직 예배를 안 드리면 재단이 다 무너질. 그래서 그들에게 온 불행이 뭐예요? 네? 가뭄 아니에요? 가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단위 무너지면 가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단위 무너지면 가뭄이 오는데, 첫 번째 오는 게 경제적 가뭄이고요. 가뭄이 오면 반드시 발생하는 뭔 줄 아세요? 질병입니다. 병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 이 당시에 있는 게 아니고 이세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뭐 미인인지 어떤 여인이 어떻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지금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 가지고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닥거리고 꾀이고, 봐, 그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게 세상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오늘 이 시대도요, 정말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신앙 잘하고 순수하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꼬드겨 가지고요 신앙을 망가뜨리는 많은 무리들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보통 우리 이렇게 보면 꾀어라 그러자. 꾀어라는 단어가 뭐냐면, 꾀어라 그러잖아요. 폴라나오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그 다음에 벗어나게 하다, 방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잘 정신 집중하고 자리고 있는데 자꾸 막 이거 막 쑥쑥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 긴가 아닌가 뭔가, 그리고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게 맞는가 본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기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위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건 미혹을 안 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생각은 나도 조금 이익이 가게 만들고, 나도 조금 그 속에 살짝 까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적 형편을 살짝 깔아가지고 담고 있으면 그건 미혹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미혹받게 돼요.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뭐 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어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아디라에 발달되어 있던 각종 조합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조합. 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각종 조합의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수호신들이.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면 그 수호신들을 가입했으니까 수호신들에게 반드시 수호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네. 수호신들을 반드시 섬기고 뭐예요?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린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도덕, 타락,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합 관계 속에 있는 우상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는 자체가 이미 나는 뭐예요?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할 거예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 것이고 기회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회. 이 기회는 에도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도카는 이 말이 무슨 냐면 이게 중요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인.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을 의미하는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수사법 그냥 몰라도 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의 의미예요? 계속 하나님은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부터 하나님은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하는도다는 우델레이. 이것은 현재 계속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들은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들어요. 안 고쳐요. 그리고 자기가 맞는 줄 알아. 이걸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도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 줄 때 해야 돼요. 나중에요 지난 다음에 할 걸 하면 늦어요. 공부도 할 때가 있고요 그 시점이 있어요. 지나면요 늦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올라오면서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도요 나이가 젊을 때 지금 있을 때 상황이 될 때 할 때가 기회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지고 형편이 펴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면 할게요. 이미 그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때 가도 똑같이 그 말 할 거니까. 그리고 더 기회가 없어져요. 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지고 지력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를 우리가 뭐 지금 이 60대가 막 20대로 바뀝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라고요. 지금 전도할 때 하고요 지금 기도할 때 하고요 지금 여러분 봉사할 때 지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번 주에는 아마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자, 22절 한번 22절.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지금 회개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기회 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자녀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못하면 야 너 잘해. 지금 이게 기회거든요. 말해줘요. 너 지금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나.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먹을 거 안 줄 거야. 지금 간접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때로는 뭐예요? 눈부터 시작해요. 어른들 벌써 인상하고 눈 이렇게 하면 벌써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하고 빨리 눈치를 채고요 빨리 하면 해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해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 주여 하면 늦는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지대요. 침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통해서 눕게 된다는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내가 병을 줘서 내가 너를 눕게 만들 거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신명기 14지 1장 15절 28장 15절 말씀에 그 수많은 질병들 하나님이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다른 곳으로 갈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여러분 특별히요
민수기 22장 25장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2,400명이 하나님의 그 주신 질병 때문에 죽어요. 질병. 연병이죠. 그때 당시는 연병. 성경 한 대 볼까요? 열왕기 하 왕하 1장 6절에 아시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러분, 아하시아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방 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못 내려올 거야.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져진다 그랬어요. 환난은 드립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원어적으로 고통, 고뇌, 또 하나는 걱정. 자, 이해되죠? 고통은 뭐예요? 육체적 고통. 그 다음에 고뇌는요, 정신적인 문제. 지금 걱정이나 고뇌, 육체적인 하나님의 환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수고하라. 내가 다 한다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은 바꿔야지. 지금 예수님은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야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기회를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심판,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녀를 때리면서요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때리면서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빨리 고치고 회개해서 잘 되라고. 마치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말은 구약의 열왕기하 10장 7절 말씀, 아합의 이세벨의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합에게, 이세벨에서 난 그 이방 여인, 악한 여인 속에서 난 7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7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이 말을 유념한 거예요. 너가 만약에 회개하자면 네 자식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모든 교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알아라.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7편 9절에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기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예요? 갚아주겠다. 있잖아요. 이거요.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 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거둔다고 말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 속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사는 삶 동안에 사는 살 동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잘 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왜? 영광관계가 있거든요. 영적 관계 속에서.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 두아디라 교회 공통적인 것은 이방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 젊어가 나중에 주인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교회들에게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독려하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으면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들으시고 정말 이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으로 다시 열심을 가지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